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주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고 아멘.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오. 아멘. 불가능한 것을 가능,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시오. 아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아멘. 또 어둠 속에 참 빛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이곳에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자정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 마음속 깊은데 저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짧게 한 서론부터 해서 결론까지 12가지 좀 많죠?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벽한 낙원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나면서 불행이 찾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도 원래 자신이 창조되었던 곳, 태어났던 곳, 어머니의 태, 천국에 대한 갈망이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아버지 품으로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천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초대장을 편지에 글로 써서 책에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쓰신 책이 황금으로 돼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 책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직접 쓰신 생명책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고요. 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책을 쓰셨는데, 초대장을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종이, 이 땅에 있는 펜, 이 땅에 있는 먹물, 잉크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책에 써주셨습니다. 자, 그 책을 쓰시는데 이 땅에 있는 종이와 펜과 먹물을 가지고 갑자기 펜이 잉크를 찍어서 공주에 뜯더니 막 글을 써주시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책을 쓰셨습니다.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책을 쓰실 때도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 손이 막 움직여서, 나는 원치 않아도 막 움직여서 그 책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종이, 이 땅에 있는 잉크, 이 땅에 있는 펜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문화, 생각, 의식, 자유의지를 총 사용하셔서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손으로, 펜으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이 쓰는 말투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의지와 자신의 고결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펜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으셔서 우리에게 써 보내주신 책이요,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써주신 하나님의 뜨거운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펼칠 때,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책들이 다 사람들이 씁니다. 유일하게 이 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고결한 인격을 자유질 가지는 그 인간을 손으로 도구로 펜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직접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아멘. 이 책은 우리를 간절하게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그분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아멘. 세 번째,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옛날 옛적에는요 하늘에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때로는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로 꺼지지 않는 그 불꽃 나무 가운데 썰기 나무 가운데서 소리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부족하셔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열리고 뭐 쭉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상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물 한 방울도 티끌 하나보다도 더 작은 이 세상에 그분은 너무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 작은 인간의 세상, 이 나노의 마이크로의 세상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으로, 천국으로 나를 낙원으로 초대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그 아버지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네 번째입니다. 천국에 초대를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천국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다시 한번 거듭나지,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볼 수 없다. 예. 자,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거듭나야,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예. 자, 여기서요,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한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이 어디 쓰여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 51절, 마가복음 15장 38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려지 위로부터,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3장 31절, 30절 보시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십니다. 예. 거기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는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니 이 세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예 모태에 있을 때는요, 의지나 인식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에 있을 때 태아가 이 세상을 알지 못한다 해도 이 세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물론 불행하게도 태아가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태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던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그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태아가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듯이 그 천국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그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다툼, 불안, 시기, 미움, 공허함, 답답함, 이 어둠의 세상에 살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확신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사랑과 자영, 풍성히 생명이 넘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부르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요. 천국은 첫 번째 물로입니다. 물로. 자,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은 무엇입니까? 예, 말씀. 예, 그쵸. 정말. 전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잘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1편에 의하면요, 복 있는 사람, 진짜 복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묵상하가, 입에 중얼중얼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시편에서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자, 복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뭐죠? 말씀. 예, 이 말씀. 주야로. 이 나무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요, 바로 물가에 있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오히려 잎사귀가 푸르청청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사람, 중얼거리는 사람은, 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광야 같고 사막같이 메말라 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영혼은 늘 푸르청청합니다. 아멘. 생명이 풍성하고 넘칩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육신이 마르고 살 수 없듯이 그 영혼은, 우리의 생명,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육신의 껍데기만 남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물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섯 번째, 천국은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천국은 성령으로. 또한요, 이 물은 말씀일 뿐 아니라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큰 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르쳐라?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숨 쉬기도 힘든 것 같은 그런 꽉 막혔던 영혼이 시원하게 뻥 뚫립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에 각박함에 시달리던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사람이 생수가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성령께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실 때 사용하는 그 연장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새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물 즉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요, 8절, 오늘 8절 보시면요, 성령 뭡니까? 성령은 바람이라고도 합니다. 8절, 바람이 입으로 분다, 마음대로 분다. 우리가 다 그 소리를 듣지만 그러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자, 히브리어로요, 영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호라는 단어는 영도 되지만 바람도 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 말씀하시다가 바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예. 자,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죠.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그러나 흔적은 없습니다. 증거를 남기십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 외에도요, 성령은 오순절에 불로, 비둘기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시기도 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천국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아멘. 누구에게?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그때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서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이 이미 왔거든요. 천국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마치 태아가 세상을 모르듯이, 인식도 못하듯이. 그러나 분명히 왔습니다. 자,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미 임했거든요. 바로 내가 만지면, 손뻗으면 만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심령이 찢어지고 가난한 심령 속에 다르게 하기,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필수 불경 반드시 해야 될 딱 한 가지, 모든 죄를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난 죄가 없는데요. 정말 불쌍한,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패한 죄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심령이 찢어지는 자,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없겠지만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천국에 가도 거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지요. 내 속에 욕심, 시기심, 미움이 가득한데 천국에 가보면 나는 막 시기심 때문에 막 그냥 꼬꾸라져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잘나고 멋진 사람들까지 하는데 죄가 있으면 천국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 말씀이 아니시군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고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자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구세주시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신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오, 구세주시오,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분으로 믿게 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멘.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 나의 운명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8번째,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천국은요, 이거는 잘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또 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세 단어. 자, 현재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위로부터 태어나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현재 상태를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셨죠. 내 손에 있는 자는 아무도 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됩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모든 죄와 이 세상 나라 다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는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에 속한 이 세상, 죄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진실을 알고 이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번째요. 천국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 가다가, 자,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뭐죠? 내비게이션 딱 주고 딱 찍어서 여기 하라 하신 게 아니죠.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면 좋고 여기 가면 위험하겠다 그런 거 상관없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 스톱하셨죠. 그리고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딱 세우시고, 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세요? 실제 상황은 그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이 주었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 상황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당장 그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아브라함이 통치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실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땅이다, 내 후손에게 다 주신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로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이고, 그 땅의 주인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똘게 달고 저리 똘게 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바로 요것, 이 땅의 나그네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똘게 달고 저리 똘게 다니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는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산으로 함께 받은 자신뿐만 아니고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텐트에 거했습니다.
텐트가 장막이가 있다는 뭐죠? 또 똘개라면 바로 뽑아서 또 옮겨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실제로는요, 이 땅은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죠. 예. 겉으로는요, 자기 혼자 살았어요. 자기 혼자 25년, 100년을 그렇게, 자기 아들도 손자도 계속 이방인으로 똘개다니며 살았어요. 실제로 뭡니까? 이거 내 땅인데. 그리고 그대로 이루셨죠. 예. 딱, 예. 그런데, 자,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와, 감사합니다. 막 씩씩하게, 당당하게,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살다가, 예. 또, 말씀 놓치고, 현실만 보면, 여전히, 야, 말씀만 하셨는데, 이거 여전히 이방인이네, 나는. 예.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불러내시죠. 야, 이리와봐. 그래서 다시 약속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7절.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에서 이끌어낸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시다. 또 현실을 바라보고 낙마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부르십니다. 하늘을 봐라, 하늘. 하늘 뭐요? 참 별이 참 많지. 별이 엄청나게. 요즘 말로 겁나게 많네요. 별이 엄청 많네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쑥 임하는 순간에 불평하던 거 다 없어지고 아멘, 아멘. 아멘.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역시 아브라함. 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 소유했지만 아직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불구하고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도 똑같이 겉모습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면 똑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번째 천국 사람 모세의 부모. 자,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위협이 될까봐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불쌍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때 몇 대대손손 노예로 사는 것도 조상대대로 노예로 사는 것도 참 불쌍한데 하필 황제가 다 죽이라는 명령이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정말 이런 인생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애가 저는 너무 소중해서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애가 자꾸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기껏 한 게 갈대상자 만들어서 아기를 넣고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야,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이 생명 하나를 살리지 못해서, 내가 보호하지 못해서 강물에 띄워보내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겁니다. 이놈이 저렇게 떠내려다 나일강은 특별히 강 속에 악어가 드글거리기로 유명한데 저게 가다가 악어 밥이라 되지 않을지. 잘 살아남아서 그래 강물을 피해서 바다로 갔다는데 바다로 가면 더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어. 절대 절벽.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그럼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진짜 멋지신 분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죠. 완전히 그게 아니에요. 하필 그때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나이가 떨어 공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의 딸인지 바로 갈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께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가 알았거든요. 알았습니다. 이게 정말 그 순간 모세 운명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아기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불쌍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이게 히브리인의 아기고 황제가 죽이라고 한 아기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았습니다. 부모가 보이는 현세의 세상은 뭡니까? 이 아기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그냥 갈대 상자 만들어서 강물에 뛰어난 게 최선.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죽이려는 황제 궁궐에서 자라게 하셔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자라게 하셔서 왕자로 만드신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요 상황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진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이 얘기 죽어야 되는 애가 그 죽이려고 하는 황제 궁에서 왕자로 자. 진짜 주권자, 진짜 왕이 누굽니까? 바로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지금도 우리는 모세 부모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부딪혀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눈에 보이는 돈이 권세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진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겉으로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부딪히는 경제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사이 관계 문제, 이것도 정말 나한테 잘 안 돼. 또 세상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막 바이러스에다가 무슨 오늘도 날리고, 정치 문제. 이게 왕입니까? 이게 왕처럼 보이죠. 돈에 막 그냥 아니면 보이지 않냐신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을 진짜 다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십니까? 누가 진짜 왕이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주권자, 진짜 통치자, 진짜 황제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헌법대로 살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침에도 오다가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아멘.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11번째. 이제 2개 남았습니다. 11번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이 인류는요, 인류 역사, 모든 인간은 딱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치 태아처럼 아직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지 못해서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인식조차 못합니다. 물론 그 본성 깊은 데는 조상 때 가졌던 그 DNA,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도와서 바울이 쓴 편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써주신 천국의 초대장들이 되어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전도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건 아무리 수천억 번 해도 육신입니다. 절대 영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합니다.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인간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속한. 두 번째는요, 자, 거듭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패스포트, 여권을 딱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분명히 시민권을, 여권을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얽어매여가지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여권은 분명히 천국의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해서 여전히 힘들게 이 세상사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아시겠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이미 내 여권이 천국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12번째 결론. 그러면 과연 결론,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잠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이 첫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천국에 살고 있는 속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꼭 저희 중에 한 번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감사하게도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희 모두가 대부분이 다 이미 여권이 하나님 나라의 여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다.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이미 날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혀서 오늘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며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내 여권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바뀌었는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이 아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왜 그거 상관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의 운명도, 이 아이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주권자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현재를 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리해서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아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진짜로 진짜 세계, 진실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주권자께서, 통치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현재도 내가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을 들어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돈이, 무슨 뭐 질병이, 건강이, 바로가, 눈에 보이는 바로가 진짜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충분히 누리고 맛보며 살다가 익숙한 그 천국에 아멘. 영원히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오히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따스한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모든 죄를 다 벗고 늘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귀신의 축제에 유혹되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귀신들이 다니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진짜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저들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시고 아멘. 저희 귀하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주님만이 홀로 경배를 영광을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